화이팅 모일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소리가 아주 좋아요.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저번 주 한 주 안 봤는데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번 주 한 주도 사실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못 봤던 것 뿐인데 이제 여러분들 2주 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30도는 그냥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옷도 많이 짧아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늘 얘기하듯이 더위도 조심하고 냉방병, 이 날씨에 냉방병 자주 걸리더라고요. 딱 애매하게 더운 날에 켰다가 이제 냉방병 한 움큼 걸리고 또 건강 상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밝게 웃는 미소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다시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자,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마지막으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서신 채로 화면을 보며 예배를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인내 함께 찬양하시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준서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등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도 귀하게 지켜 주셨다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힘과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가 아니라 우리 2주 만에 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나누지 못했는데 2주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옆 친구들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네, 옆 친구 없어요. 네, 건너편에도 있고 앞뒤에도 있으니까 보고 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사랑과 유익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대답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힘이 없을까요? 요즘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짧게 남은 친구는 이제 한 열흘 남았고 또 휴양중도 한 9일 남았어요. 와, 9일 이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시험 기간 되니까 행복한가요? 네, 우리 1학년들은 시험이 없구나. 그렇지? 아, 그래. 우리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의 모습이 너희 미래란다. 네. 하지만 네, 괜찮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은 재밌어요, 즐거워요? 시험 공부하는 게? 네.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둘 다 너무 고민돼서. 여러분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들 때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또 재밌게 행복하게 또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험 공부하러 1학년 친구들도 또 공부는 그래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하니 승대는? 그래 그래도 하긴 할 거예요. 책도 보고 할 거예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1학년 친구들 재밌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려고 하러 갔어요. 또 2학년 3학년들 시험 준비하러 우리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도서관이 정전이 된 거야. 그래서 불이 완전히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럼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핸드폰을 빼가지고 후레쉬로 딱 보면서 어떻게든 좀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 답답할까요? 아니면 재밌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전사님 선생님들 부탁해 보세요. 암전해 주세요. 불 꺼 주세요. 오, 자 여러분, 그 우리 불 꺼졌으니까 조그만 불만 있죠. 우리 오늘 외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주보에 있는 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없어요? 누가 주보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네, 다시 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사님은 정말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불 끄니까 왜 더 크게 잘 읽죠?
네, 앞으로 읽을 때마다 불 꺼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보여요? 편해요?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구절 읽는 이 짧은 구절이야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데 불이 없으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지가 않으면은 눈도 엄청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들어오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책 볼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빛. 또 여기서는 전사님은 네, 메인 조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제대로 비춰주는 조그만 후레쉬, 랜턴 이런 게 아니라 메인 조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한번 같이 적어보면서 같이 열심히 한번 설교 말씀 나눠봅시다. 메인 조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조명이 있어야 될까?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조명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잘 읽을 수 있을지. 성경 말씀도 작은 불빛,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고 또 성경책을 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작은 후레쉬로 비춰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100% 내가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흡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메인 조명을 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주제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말씀의 삶에 메인 조명을 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누구? 성님? 성령님이에요. 우리 메인 조명을 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전사님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 안 나면 전사님 또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는 분위기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천 지역의 특징이 뭐예요? 죄송해요. 이천 지역의 특징이 뭐라고? 맞아요. 쌀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쌀. 또 이천 지역 하면 특징이 뭐예요? 뭐라고? 도자기 또 뭐? 부채? 반도체. 맞아요. 반도체. SK 하이닉스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군부대들도 있어서 막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밥도 맛있고 또 도자기 체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고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린도는 중요한 여러 지역이 겹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이탈리아도 가깝고 시칠리아도 가깝고 소아시아도 가깝고 이집트까지 가까운 그래서 항구 도시였는데 여러 도시가 겹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발달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발달을 많이 했어요. 도시가 발달하려면은 항구 도시이거나 길이 잘 통해야 되는데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정말 많은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고린도에는 뭐가 많았냐면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거기 부자라고 하는데 거기다 찍해가지고 돈이라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면은 사람의 생명조차도 별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돈을 되게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냐면은 우상이 되게 많았어요. 뭐가 많았다고요? 우상이 되게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에 올 때마다 자기들 우상을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십자가를 놓고 갔어. 그래서 한참 있다가 딱 돌아와서 사람들이 십자가 보고 예수님 믿었으려나 봤더니 십자가 옆에 막 불상도 하나 있고 또 그 옆에 막 알라 상도 하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잡다하게 다 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놓고 막 살았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우상들이 그런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에 많았던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이 정말 많았어요. 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고린도는 물질 만능주의였고 우상이 정말 가득한 곳이었고 음란하고 타락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즐기기만 했어요. 진짜 쾌락의 도시였어요.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욕 뭐가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욕이 있었냐면은 에이 저거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게 욕이었어요. 엄청 심한 욕이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정말 물질 만능주의 또 우상 그리고 또 음란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욕으로도 사용될 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지역 사람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여러분 죄송해요. 이천 지역이 막 수준이 조금씩 떨어져서 안 좋아졌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성장하고 잘 해야겠죠. 그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지역의 수준이 정말 많이 낮아지고 막 욕을 먹을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을 잘 지켰어요. 2번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쾌락을 즐기면서 막 살았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쉽게도 2번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 신앙 바울한테 배우는 것대로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내가 세운 또 잘 가야 할 또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할 우리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렇게 타락하고 무너졌다니 하면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우상 가져오고 또 서로 타락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책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읽은 2장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은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가게 했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향하게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세상의 돈이 아니야. 말하는 있는 우상이 아니야. 또 죄악과 타락, 쾌락 이런 게 아니야. 우리 방향은 뭐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만 쓰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고자 했던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옆으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쾌락과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나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 끝나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자유잖아요. 우리 주일을 내가 할 수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PC방 간다고 해서 여러분 PC방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마라탕 먹는다고 해서 마라탕 먹으러 가지 말고 교회 안에 계속 있어서 우리 국수도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계속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올리브영 그런 데 갖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 예뻐요. 또 여러분 뭐 친구들에게 핸드폰 게임 하지 마세요. 핸드폰 말고 성경책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네 좋아요 하고 잘 따를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예수님만 보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정말 많을 텐데 재밌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엄청날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할까요?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라고 해요. 중요한 거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말했죠.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노력은 뭐냐면은 후레쉬로 조그맣게 불 비춰서 보는 거예요. 정말 불편하고 불안전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메인 조명, 가장 밝은 빛이에요. 가장 밝은 빛 뭐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이에요. 전사님이 준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잘 준비했는데 여러분 아까 불 꺼졌을 때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전사님 좀 속상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번만 힘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몇 명밖에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전사님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전사님 집에 가면은 아니 비밀이에요. 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뭐 없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힌트 하나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완벽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비춰주신다는 것, 우리가 메인 조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리 잘 적어봅시다.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조명처럼 우리 삶을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조명이 제대로 비춰져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조명이 제대로 있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서도 조명이 제대로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디를 가서든지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춰주심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가요? 성경책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읽어본 친구들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정말 잘 안 가요. 심지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갈까요? 이 쉬운 성경을 읽어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오히려 영어 성경이면 우리 잘 알 텐데,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합니다. 또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하는 말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나요? 또 내 머릿속에 잘 들어와가지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나요? 모든 것이 100%다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어떤 찬양했죠? 여러분 정민쌤 슬퍼요. 빨리 무슨 찬양했다고요? 맞아요. 슬픈 마음인 사람 또 어떤 찬양했어요? 맞아. 나를 지으신 줄 오늘 처음 했던 찬양이죠. 처음 했던 찬양인가요? 네. 처음 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가사들 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다 고백하나요?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할 수 있지만 가사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고백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아니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단지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딱 이것만 나누고 마칠 거예요. 뭐냐면은 언제 어떻게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좋을지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언제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만 나눌 건데 우리 첫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책은 두꺼운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두꺼워요. 정말 두꺼운 책이에요. 네, 성경의 두께만 봐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읽으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1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1년 동안 1년 동안 365일 동안 24시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시간 정도 읽으면 1독을 할 수 있을까요? 만 시간? 1만 시간? 얼마? 10분? 그 1년 동안 10분? 자,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 읽으면은 1년이면은 한 번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1년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면 되냐면은 전사님이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2주 만에 성경을 한번 다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읽어야 되냐면 하루에 5시간씩 읽어야 돼요. 하루에 5시간씩 순수하게 앉아서 성경 읽는 시간만 앉아있는 시간 말고 순수하게 있는 시간만 하루에 5시간 하면은 2주면 읽어요. 여러분 별로 얼마 안 되죠.
별로 얼마 안 돼요? 아니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도서 서점에서 살 수 있는 뭐 소설책, 뭐 남이야 자파점 이야기 이러거나 달러고트 꿈 이야기 뭐 이런거나 그런 것들은 한 2시간 3시간이면은 다 읽어요. 또 나눠서 읽을 수도 있고 성인 기준. 근데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성인 기준에서 하루에 5시간씩 하고 또 2주 동안 2주면 며칠이에요? 대충 15일 정도. 그렇게 해야 다 읽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해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없고 그냥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성경 저거 언제 다 읽어? 또 하루 종일 읽어도 창세기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다 읽어? 저거 언제 다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성경 왜 이렇게 길지?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되게 재미있는 책 보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면서 재밌어져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정말 많이 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단지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메시지예요. 보면 볼수록 사랑이 느껴지고 보면 볼수록 놀라움이 느껴지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글자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점사 읽어줄게요. 영적인 것은 어떤 것으로 분별됩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우리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잘 살 수 있는 자기계발서, 노하우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책이에요. 어떤 걸로 분별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인해 분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처럼 단지 교훈책이 성경은 단지 교훈적인 책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양식이 되는 영적인 책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글자가 의미가 되고 그 의미가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접하기 전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언제 접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선생님과 말씀 나눌 때 한번 말씀 접하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인스타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받게 되죠. 그 짧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짧은 한 구절이라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네, 앞에 하면 준비됐나요? 성령님,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안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글자가 의미가 되고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읽다 보면은 정말 이해되지 않던 것도 이런 뜻이었네 하면서 보물찾기처럼 재밌어질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어떤 거 하나요? 찬양하죠. 또 뭐 하나요? 예배 시간에 맞아, 기도해요. 네, 우리 나머지 친구는 오늘 다 새로 왔나요? 처음인가요? 다 예배 드려봤죠? 예배 시간에 또 뭐해요? 맞아, 설교 말씀 듣고 또 뭐해요? 뭐라고? 맞아, 설교 노트 적기도 하죠. 또 예배 시간에 뭐 하죠? 헌금도 하고. 맞아요, 헌금할 때 또 오늘 1학년 1반 특성도 했죠. 네, 우리 귀요미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네,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가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어지는 것,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찬양할 때도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드릴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특송하면서 헌금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우리 어깨도 한번 펴볼까? 허리도 펴고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드릴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친구 어떻게 드릴까요? 찬양할 때 일어설까요? 안 일어설까요? 일어서겠죠. 내가 오늘 예배 와가지고
뭐 앞에서 찬양하면서 일어서라고 해서 일어섰어. 박수치라고 해서 박수 쳤어요. 찬양하라고 해서 저 조금씩 따라 불렀어요.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눈 감았어요. 또 설교 시간에 노트도 잘 썼어요. 그리고 잘 있다가 또 공과도 잘하고 갔어요.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냥 왔다가 간 거예요. 그냥 말 잘 듣는 아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긴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말 얕은 신앙만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은 그게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겨져서 우리 신앙을 더 잘 자랄 수 있게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주일날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몇 시요? 9시? 8시 50분. 8시 50분 전에 온 사람 오늘.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손든 친구들 중에 8시 50분에 오면은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찬양 연습 끝나고 뭐해요? 물 마시고 주호 기도했니 오늘? 자 여러분 일찍 오면은 이 화면에 네 화면에 뭐가 나오죠? 본 적 있는 사람 맞아 재현이 봤구나 그렇죠? 뭐가 나와요 화면에? 여러분 모르는군요. 다음 주부터 한번 일찍 와보세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몇 시까지 오는 거라고요? 8시 50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해주세요. 예배 시간 8시 50분이야. 오늘처럼 오면 안 돼. 네, 우리 잘 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그렇게 잘 오시고요. 와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이랑 떠들고 또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요 그 예배가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접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삶 속에서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죄 지을 수 있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시험 기간에 시험 열심히 보는데 앞에 있는 친구의 정답이 되게 보여요. 그럼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가 전교 1등이라면 그러면 유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 다 착하군요. 아니면은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수행평가 써서 막 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자기 먼저 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종이를 수행평가 종이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갔네. 그럼 그 종이를 내가 가져가서 내 걸로 막 만들고 싶어. 내가 가져가고 싶어. 아니면 친구가 막 산 거 자랑한 거 있는데 그 친구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슬쩍 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 또 학교에 보면 따돌림 당하거나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톨이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보면은 괜히 나도 미워져가지고 싫어지고 걔도 나도 걔를 멀리하고 싶은 그런 죄의 욕심이 죄의 유혹이 우리 삶에 정말 많거든요. 그 사실 전쟁터예요.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린 죄에게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전쟁 상황인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막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때 내가 어떤 학생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집에서 나는 어떤 아들, 어떤 딸이 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걸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비춰주세요. 조명 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응답해 주실까요? 네,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비춰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어두운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눈도 나빠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는 것처럼 어떤 행동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맞겠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할 때,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 보여주실 겁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느끼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고백을 우리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할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부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힘든 험난한 악한 세상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을 비춰달라고, 성령님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조명을 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 가장 확실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성령님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면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접촉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또 고민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특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찾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삶에 조명을 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상황처럼 지금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친구 2명과 등반하는 친구 있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광고를 진행할 텐데 등반하는 지성이 강훈이 일어나 볼래? 네, 저기 강훈 친구 지성이 그리고 오늘 주욱이 우혁이 우리 진우 정민이 같이 일어나 볼까? 네, 여기 새로운 친구들 다 위치 봤죠?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손을 뻗고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할게요. 일어서. 자, 여러분들 웃으면서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친구들과 등반하는 친구를 향해서 손을 뻗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욱이 우혁이는 오늘 예배 후에 전도사님 잠시 만나고 갈게요. 주욱이 진우 우혁이.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다 외운 친구 있나요? 말씀 다 외운 친구? 오늘 외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나 외웠다 있나요? 주연이는 주보로 부채 잡지 않았나요? 자, 오늘 짧은데 외운 친구 없어요? 그럼 다른 퀴즈. 오늘 생일인 사람 맞춘 사람 제가 상품 드립니다. 오늘 생일인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요. 다이? 잠깐만요.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할게요. 이거는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하준 쌤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나가면서 하준 쌤 축하한다고 잘 하준 쌤 생일 줄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자, 오늘 말씀 외운 사람 없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외우겠다. 2줄밖에 안 되는데. 자, 없으면 그냥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누구요? 본인 의지가 강렬한 사람만 저는 시킵니다. 선생님들의 의지는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겠다. 손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일어서 보세요. 자, 일어서서 제가 들릴 수 있게.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분 누구죠? 네. 없나요? 마지막 기회. 자, 그럼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하네요. 자, 오늘 주보 광고를 보기 전에 우리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영상을 한번 보고 광고를 진행할게요. 자, 불 켜주시고. 저 무슨 광고일까요? 네, MG 찬양 집회에서 많이 본 얼굴들이 막 나왔는데 여러분들 7월 며칠이죠? 네, 7월 6일 예배. 그거는 뭐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같이 하지만 중등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참석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선택적인 요소보다는 꼭 참석해야 되는 예배 자리니까 꼭 그 시간 내셔서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상은 앞으로 한 몇 개 더 이제 MG 집회가 있는 날까지 이제 광고를 할 거고, 또 우리 그 예쁘고 잘생긴 그 청년 언니 오빠들도 와서 광고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참석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광고 하나 더 보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또 중등부 행사가 있죠. 뭐 있죠? 네, 날짜 어떻게 돼 있죠? 날짜? 네, 그날 여러분들 미리 이 시간을 비워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목금토거든요. 목금토. 아마 여러분들 방학 기간일 텐데 방학에 뭐 놀러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시간에 중등부 수련회가 미리 있으니까 약 앞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여러분들 미리 일정을 조율하셔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특식은 없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우리 폐해송하고 각반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자, 함께 박수 치면서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가느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자리에 각자 자기 주보랑 쓰레기 챙겨서 가세요. 반짝반짝